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예수님과 천사 비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교의 천사 숭배 사상을 지적하며 천사는 우리를 수종드는 자이지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천사와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의 우월성을 보여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간다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천사의 이 말도 안 되는 비교는 마치 저랑 손흥민이랑 축구 실력을 비교하는 것이고 손흥민이 영국에서 프리미어 경기에 골을 넣은 것을 제가 동네에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축구하다 골을 넣은 것을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유대교가 중시하는 것들, 유대교가 중점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과 1대1로 대결을 펼침으로써 예수가 없는 유대교로 가려는 자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교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당연한 거니까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우월한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깊게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저자는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우월함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신약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증거된 예수님의 기록들을 거론하고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니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만희, 안산홍, 문선명, 박태선, 기타 등등 인간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신천지를 간다고?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 교회를 간다고? 예수를 안 믿고 문선명을 따른다고? 박태선을 따르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들의 왜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이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대표적인 주제, 핵심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사람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사람과 예수를 버리고 이단으로 가겠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의 주장을 들으면 참 미혹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이 이단의 핵심 주장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 여러분이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흔들리면 여러분들도 이단의 주장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없으므로 다른 길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의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이단의 교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들은 시대별 구원자론을 믿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웠는데 출애굽 시에는 모세를 세웠고 또 사사 시대는 각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고 또 왕정 시대는 다윗,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 구원했고 로마 시절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것처럼 지금의 시대는 우리 교주가 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오래전부터 기독교에서 나오던 질문이고 사실 뚜렷한 답을 못하는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그 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원칙 중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이야기한 것만 우리가 말하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궁금증으로 두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절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상,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이상을 말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답하기 시작하면 이단 사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궁금해하고 답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답을 해줘요. 속 시원하게 해줘요. 이래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나름대로 막 성경을 어떻게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속 시원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여기서는 답을 해주시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냥 대충 이런 얘기, 대충이 아니라 정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정론에 대한 질문도 참 어렵고 창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참 쉽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입니다. 저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답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때까지만 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의 그 자세인 겁니다. 물론 이단들은 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이 성경적 근거는 성경의 문맥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문장만 가지고 따와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뭐든지 어떤 말도 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과거에 이렇게 무슨 어린이 예배 때나 수련회 때 이런 게임을 여러분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잡지책이나 신문지를 주면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은 그 잡지책에서 그 글자를 따가지고 거제소망교회를 빨리 여기다 만드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으나 하면 그냥 그 잡지책에 있는 글자들을 오려가지고 거제소망교회 이렇게 원하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잡지책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문맥적 의미는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 필요한 내가 말하는 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걔네들을 얘기하면 성경책을 들어요. 자 어디 보세요. 여기 써 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 보겠어요. 여기 써 있죠. 이게 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문장이 거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냥 거기를 그냥 그 말이 있으니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지역 어느 시대나 구원자이시며 예수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도 말입니다.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또 사사들이 구한 것은, 또 왕들이 구한 것은, 선지자가 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들의 목숨이지만 예수님이 구한 것은 질적인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입니다. 결코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구원을 줬습니까? 사사들이 그 사람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뭘 줬습니까? 절대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이 주의는 여타 세상 종교와 또 개신교 일부 그리고 천주교가 이 주장을 따르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계룡산을 여러분이 오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에 오르는 길이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많죠. 그리고 오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걸어서 올라가도 되고, 차를 타고 갔다가 걸어가도 되고, 산악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도 되고, 케이블카는 없지만 케이블카로 올라가도 됩니다. 이처럼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가지뿐이겠느냐?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르는 길도 다양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출발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듣고 안 믿으면 본인의 책임이지만 듣도 보지 못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어긋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역마다, 각 시대마다 거기에 맞는 그 구원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 또 근거로 되는 건 뭐냐면 이 종교들마다 좀 비슷한 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인애가 비슷한 의미의 내용인 것처럼 각 종교들이 추구하는 바가 동일하게 하나님은 각 종교마다 구원자를 주셨고 각 종교마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 길로 올라가면 진리는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는 기독교 국동방송이 106.9예요. 106.9에서 거기서 이제 극동방송을 듣는데 제가 이제 여기 내려오고 나서는 이제 극동방송이 이제 몇 번인지 모르다가 이제 막 이렇게 돌렸죠. 돌려서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 같은 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여기가 기독교 방송인가 이렇게 좀 한참 듣다가 맨 마지막에 딱 그런 겁니다. 부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음 방송.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설파하는 내용이 기독교랑 또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모르고 들으면 그냥 이게 기독교 내용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지막에 뭐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게 기독교 방송인가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핵심은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산을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있고 올라가지 못할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산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게 결국 다 올라가려고 하다가는 다 죽거나 얼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해협은 이게 또 안전장치 구하고 해서 수영으로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은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누가 수영으로 건너겠다고 합니까? 다 죽죠. 다 죽습니다. 물론 종교마다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 신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창조의 세계, 또 하나님의 어떤 그냥 하나님의 그 시그니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그림 그리고 나서 사인하는 것처럼 이 만물에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다 깃들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자기가 믿는 신이 이렇게 했다고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뭐 다른 자기가 아는 또 자기가 어떤 관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종교와 또 기독교는 근원부터 차이가 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세상의 종교는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나 종교 안에는 따라야 할 법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그 법도와 규례를 따름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기독교에도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규칙으로 주신 겁니다. 성경의 사건을 보면 명확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에 맞는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만약 자식이 아버지 구해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자식을 구하려 달려갔는데 물에 빠진 자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해줄 테니 앞으로 너 내 말 잘 들을 거야? 안 그러면 구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또는 네가 구원 받으려면 몇 점이 넘어야 되는데 아직 점수에 모자라더라. 그래서 널 구해줄 수 없어 라고 할 부모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일단 그 자식이 망나니를 할지라도 구해놓고 앞으로 새 생명 사는 것이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하며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런 공로와 우리의 아무런 행위가 없고 우리는 계속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시작한다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는데 어때? 너가 봐도 말이 안 되지? 비교할 대상도 아니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여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2절은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말을 어기거나 하더라도 벌을 받는데 3절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버리면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이며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셨고 또 주님이 들은 사람들이 증거했고 4절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의 일로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뒷받침해 준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말씀은 사중에 걸쳐 확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킨 것이며 그 하나님이 능력과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능력과 표적을 보이셨으며 성령님이 최종 확인해 주시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 들었던 그 구원이 그렇게 확증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일을 주셨나요? 이만희를 줬나요? 안산홍을 줬나요? 다른 뭐 기타 잡종들을 주셨나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고 해결하지 못할 그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의 이 3층천까지 본 사람이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도 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당시 거울은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이제 돌 거울 같아서 희미하죠. 보더라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정말 그런 그 모든 성령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실제 몰라도 문제없지만 알아도 별 것 없습니다.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아둥바둥 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보물,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만을 깨닫는 것만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여러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이 말씀이 저의 바람이자 또 히브리 저자의 말이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예수의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른 이는 결코 없습니다. 다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미혹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세상이 정말 혼탁해지고 또 믿음을 유혹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갈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